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고요. 말씀과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했고, 또 지난주는 이제 관계 전도와 관련된 그걸 깊이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비전 트립으로 나눴었고, 지난주에 오늘은 기도 합주회, 이제 말 그대로 합심 기도와 관련된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개인 기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그런 기도를 이제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 보시면 부흥을 위한 기도 합주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 합주회 하면 지금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제1차 각성운동, 2차 각성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기도 합주회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합주하듯이,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 합주회예요. 그리고 저 기도 합주회가 뭐와 이제 연결되어지냐면 스가랴 8장 20절에서 22절 나와 있잖아요. 저게 이제 기도와 하나님의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반드시 기도가 따라 나왔고, 그 합심되어진 기도 속에서 그레이트 어웨이킹, 위대한 깨어남, 위대한 부흥 혹은 위대한 각성이 일어났음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참여중앙교회에도 이제 우리가 기도 합주회,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많은 난관들, 그리고 교회 이전, 그리고 이후에 또 지체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지체들이 어떻게 뼈도 있게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여중앙교회를 어떻게 다시 이제 일으키실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합심기도, 특별히 연합되어진 기도 속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만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린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살아갈 힘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중앙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우리가 각 가정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합심기도 속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 12장 1절과 2절을 쭉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라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들였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지금 이 4절 한번 같이 보세요. 12장 4절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이제 여기서 연출되는 거야.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아니에요. 대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터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터는 이제 그 대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또 죽이는데 넘겨줬던 그 헤롯과 또 달라요. 근데 이 헤롯이 이제 무엇을 했느냐, 딱 보니까 분위기가, 자기가 뭐 인기를 끌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 거죠. 이때를 대부분이 AD 46년경으로 봐요. AD 46년경. 그럼 예수님이 33년, AD 33년에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면 40년,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야고보를 잡자마자 그냥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보란 듯이. 이게 이제 본보기로 처형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같이 죽이지 않았어요. 둘 다 같이 잡혔는데. 그럼 왜 같이 죽이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수지자였잖아요.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쇼를 좀 부리면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혹시 도망칠지 모르니까 감옥 안에 가둬놓고 양줄에다가 양쪽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양쪽에 뭐 하고 있냐면 군인 2명씩을 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4명씩을 둔 거예요. 4패씩. 그러니까 4명씩, 4명씩. 그러니까 이 많은 수를 두고 거기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전히 지켜서 이제 베드로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후에 백성을 끌어내고자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때 우리 누구를 좀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잖아요. 딱 바로 전날에 금요일 날.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한 날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날에 뭐 하느냐? 그가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재밌는 게 5절에 같이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떤 공동의 기도 제목, 어떤 누구를 향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중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를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 때에는 반드시 중보 기도 같이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뭐든지 전날 밤에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4패에게 맞겠다는 말은 4,4,16, 16명이 지금 그 안에서 누구 하나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그걸로 모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두 군인 팀에서 세 사람이 누워졌다. 그럼 이제 누워있는데 한쪽에 지금 그 군인 하나가 또 한쪽에 군인 하나가 쇠사슬에 같이 이렇게 묶고 자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어지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거기에 감옥에 막 급습을 해도 만약에 이 두 군인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저항할 것이고 못 잡아가게 할 것이고 죽어도 문제가 돼요. 어떻게 끌고 나가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팔을 잘라야 되겠죠. 잘라서 내가 어떻게 그 시체를 끌고 가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벽하게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끝이 났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는데 자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깊이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잤냐면 천사가 나타났고 옥중에 광채가 났다고 7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급히 이제 쇠사슬이 일어나는데 쇠사슬이 벗겨지는 거. 이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이. 그것처럼 이 일이 있기 먼저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가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따라갑니다. 9절을 보시면 이게 생신지 꿈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가 하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446 16명이 지키고 있다 있잖아요. 파수꾼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를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화예요. 영화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 자들이 가만히 지켜볼 뿐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그냥 세상 말로 팔자 좋게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을까?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일 죽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야, 그냥 이제 잠이나 퍼 자자. 그리고 내일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밤은 새겠죠. 근데 얼마나 깊이 잤으면 7절을 보세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여러분 그냥 깨운 게 아니에요. 옆구리를 쳤다고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망망대라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이미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베드로까지 이룰 수 없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철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일 베드로가 처형당하니까 베드로만 잠을 깊이 잠들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자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를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이미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그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감옥을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하여 나왔는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 문을 열긴 연 것 같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 듣고 너무 기뻐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걸 그냥 안으로 들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을 보시면 네가 미쳤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뭔가를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어. 그거 안 될 일이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지 왜 지금 여기에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천사입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말씀을 고지긋대로 들여다보면 안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천사가 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호천사가. 그래서 각 성도들을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그 초대교회 이후에 나오는데, 근데 마니교 이전에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어요. 불을 숭상하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이란에 있어요. 이란, 페르시아에. 거기에는 악한 신과 선한 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악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어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수호천사 둘이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 천사 중에 하나는 고자질쟁이고, 그러니까 악한 악마 같은 존재야. 막 잘못한 글이 지적하고 잘못하도록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선한 천사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라고 그렇게 가르쳐놨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런 것들이 카톨릭에 그대로 이입된 거야. 그런 게 이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들이 따라다닐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 물론 히브리서 1장에 천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수종드는 존재로서 천사가 창조됐어요. 응? 그러나 그 수종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가능한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신저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특별한 역사 속에서 필요할 때 주님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줬지만 바사박 군대가 사탄이 막고 있었고 루시퍼가, 그리고 그것을 깨고 들어온 게 미가일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 천사가 와서 그걸 깨고 다니엘에게 응답하는 걸 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있긴 있어요. 특별하게 있는 것이고, 개개인을 천사가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Holy Spirit upon you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하시잖아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특별히 보낼 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아이가 그러면 천사의 목소리다 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방문들이 있었거든요. 성경 보시면 구약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의 천사라는 이 표현이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인가? 이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천사라 했으니까 천사도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왜? 성경 어디 곳을 봐도 신자 옆에 천사가 따라다니는 말이 없어요. 천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예요.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보호를 시키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자 입을 투로 막고 있던 게 누구냐? 천사가 막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사자들은 다니엘을 뜯어 먹고 싶어요. 응? 근데 천사가 그냥 입을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있다요, 성경에? 참 다니엘도 대단하지. 사자를 베고 잤다 그랬다고 성경 보시면. 별 게 없으니까 사자를 베고 잤어요. 왜? 사자가 온순할 수밖에 없어. 천사가 쭉 누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올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천사들이 당연히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나왔겠죠. 주님께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다니엘을 의뢰했던 사람들을 고동에 빠치잖아요. 성경 보시면 던져버리잖아요. 찬사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덮쳤다 그랬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는 영적 존재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조록이 관련된, 이번에 쌍둥이 자매에서 PD 수첩에서 나왔잖아요. 이조록과 관련된 거예요. 이조록 딸들이거든요. 참 해괴망측한 게, 이조록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당회장 이재론 목사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이준옥 씨가 이단으로 정죄된 것은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정죄했어요. 성결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실제로 저도 분명히 이 사람은 이단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교묘하게 이단과 정통 사회를 오가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만 되는 그 신암흑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분강사에게 자기 교회를 오게 해가지고 그 당시 한 번 설교하면 1,500만 원을 주니까 요즘에 가치는 한 5천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늘 때마다 가서 설교하면 돈도 주고 하니까 한국 교회에다가 이주르기는 이단이 아니다 그래 버렸거든요. 그분이 또 통화초 목사네? 또 그분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강사들이. 그러니까 이주르기 이단이 아닌 것처럼 되다가 이제 성 비위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그 제가 영상을 보면서 내가 뭐를 까맣게 굉장히 놀라요. 저도 은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 은사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르기가 딱 앉아있고 두 딸이 딱 서가지고 딸 하나 가지고 다 연계를 봐가지고 뭐 천사도 보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본대. 이주르기는 못 본대. 근데 딸은 본대. 그래가지고 또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는 제가 신학을 할 때에는 전도사 하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걸로 이주르기가 설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응? 그러면서 막 여러분 안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준호 목사 위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만지고 계시잖아요. 이준호가 그러잖아요. 딸이 저 보세요. 저기 지금 무지개 위에 쌍무지개가 저기 건물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의 이 구름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디 근데 안 보여. 안 보여야 돼. 왜? 자기만 봐야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잖아. 그런 식의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력한 성령 기름 부음 있을 때 저는 밖에만 나가면 까만 밤이 되고 밖에만 나가면 붉은 십자가가 불타는 십자가가 보였다고. 내 눈에만. 제가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감옥에 늘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기름 부음이 강했을 때 그 시기가. 왜? 거의 1년 가까이 강력한 성령 기름 부음이 계속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잠깐만 기도를 해서 병이 낫잖아요. 그리고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뭘 고민하는지까지 다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감동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난 바보하다더라 하니까 그 애가 너무 놀라니까 그 애가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를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면 내가 무서워서. 왜? 학생 하나가 있는데 고2짜리가 지도 고2인데 그 애가 무섭다는 거. 왜 무서워? 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 한마디로 나랑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그 친구가 자살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에게 제가 말했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할 때 그거 못해요.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성령이 어느 시점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하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할 때. 근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임재의 연기가 여기 있고 강대 지금 우리 당의자 목사님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가 지금 두 어깨 위에 서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자애가 과자 던져주니까 과자를 받아먹고 있어. 전도사 목사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길로 갔으면 대단한 존재가 됐을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은사주의를 갔으면 농담 아니고 한국교회 이름은 날렸을 거예요. 은사 하나만 갖고 나갔다면. 현상을 따라가는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현상을 추종해요. 하나님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인위적으로라도. 응? 그러니까 안수를 해줬더니 비행기 나왔다더라. 근데 이조록이 이거 다 추적해보니까 아니요. 그게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면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적이 나왔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거거든. 그게 김계화도 그렇고 이제 할렐루야 교회 그 기도원 그 김계화도 그 장난질을 쳤고 그리고 수많은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력한 신유는 현실의 권사님이 계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줄 모르겠죠. 제가 진짜 옛날 사람이지. 뭐 권사님 정도는 아실 거예요. 현실의 권사님. 북방선교회 여기 용산에 북방선교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잖아. 그때 그 현실의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안전배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진짜 일어났다고요. 눈앞에서. 쇼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현상만 따라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 헌금을 해야 되고 회개 헌금을 안 하면 또 지옥 간다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바보들 어떻게 그런 데 빠져갖고 그 빠져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 수만 명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위 자신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불분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거기에 막 하나님이 살아계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뭐 무슨 병 고침이 일어나고 거기에 막 천사를 봤네. 뭘 했네. 뭐가 했네 하니까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처음 신앙의 스타트가 현상을 따라가게 됐기 때문에 현상에 묶이는 거야. 현상에 묶이니까 당연히 그 현상 속에서 누구를 추종할 수밖에 없냐면 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조록이가 우리나라에 아주 제일 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일 큰 교회에 담임을 했던 그 목사님을 모델 삼아서 똑같이 따라했어요. 다행히 그 목사님은 이단과 정통을 오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분이 장점이 자기를 고쳤다고요. 수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단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김기동이네, 뭐 이초석이네, 뭐 이저록이네 이러한 사람들이 그분이 하셨던 뭐 그 소식지, 그분이 하셨던 어떤 집회 형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정작 이 김기동파는 귀신놈만 남았고 이조록이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형태의 신앙 형태를 가져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 교유들이 이제 이 말씀 들려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돌아올 줄을 못 믿고 있었어요. 설마 지금 당장 왔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베드로가 왔을까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상식이라는 건 세상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속에서의 상식이에요. 단순히 이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마 우리 앞에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겠죠, 이 여자애는. 그러면 천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16절에 문을 두들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여자애가 문을 안 열어줬나 보지.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문을 급히 열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놀란다고 성경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그러니까 즉 여기서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지금 그 사형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장 지금 왔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로 되시고 움직이셨고, 베드로는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고, 지금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하는 그런 지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들의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매면 매이고, 기도하면 풀 것을 풀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특징적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열쇠를 열 자는 결국은 풀면 푼다는 것은 결국은 이 열쇠를 베드로가 주인으로서 가져갔다는 건 아니에요. 열 분은 주님의 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합심기도, 연합해서 하는 그 기도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개인사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민족적인 것이든 세계적인 것이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남의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 우리 해프닝이 있었죠. 엥 하면서 제가 그 시간에 글을 쓰고 있는데 사모의 다급한 전화 통화 소리, 뭔 일인가? 흥분한 신주의 목소리 들리고, 저는 초집중하면 밖에 무슨 일인지 잘 안 들려요. 그랬을 때 아주 집중하기 때문에 음악도 틀어놓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게 이게 뭐가 와도 저는 신경 안 써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근데 목소리가 좀 커지고 뭔 일인가 튀어나갔지. 뭔 일 있나. 잘나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그쪽에서 해가지고 해피니스. 근데 무슨 생각이 들던가. 멘붕이에요. 근데 저는 전혀 멘붕당하지 않았어요. 일단 나는 이미 진작에 깨어 있었고 자다가 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 서울에다가 미사일을 쐈다. 전면전 하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멍청하게 미사일 먼저 쏩니까? 방사포 놔두고 뭐하러 미사일을 쏩니까?
수천문에 14,000%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은 쏘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우리 이거 사인에 올리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거기에 막 뻥뻥뻥뻥 터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고 합시다. 미사일 하나. 그럼 어느 나라가 수도에다가 미사일을 쏴적게 놨는데 어느 나라가 반격을 안 합니까? 반격 안 하면 그 정권은 끝이 나요. 물러보고 계속 공격을 해요. 당연히 우리 쪽에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일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조용해. 뭐 폭탄 소리도 없고. 내가 진짜 전투기 하나 떴으면 내가 좀 이해를 했을지도 몰라. 아니라 그랬지. 이거는 오볼 거야. 그럼 제가 그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우리 민족이 전쟁 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쟁나지 않게 달라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전장에서 죽어가는 젊은 청년들. 지금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전쟁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별로 없어요. 적은 힘들어요. 4,600만이지만 한 7,800만이 거의 1,000만 가까이 밖으로 다 나가버렸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생각에 그게 뭐 10년이면 10년 절대로 회복 못해요. 러시아도 너무나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을 수 있어요. 전쟁 나면 우리 3년차까지 우리 예비군 3년차까지 무조건 가야지. 그런데 만약에 8년차까지 다 끌어모으겠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전쟁이 진 거예요. 민방위 아저씨들까지, 저 같은 사람까지 전쟁에 가야 됩니다. 이미 전쟁을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때는 마지막 발버둥이에요. 전쟁은 대부분이 3개월 안에 다 끝나요. 더 빨리 끝날 때는 정말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길게 3개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이런 상황이 펼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저도 부끄럽게도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만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부끄럽게도. 지금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합심기도는 그럼 어떻게, 그 능력이 있는 합심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구할 것에 대한 합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게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전 놓고 기도를 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가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는 더 집중하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순간순간 물으면서 어느 지역을 보러 다닐 거 아닙니까? 지역이든 뭐 건물이든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붙이신 겁니까? 라고 물어요, 계속. 그런데 그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구할 것을 놓고 합심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확신하면서 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 모여야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체가 받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 사사가 되자마자, 그가 제사장으로서 사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여요. 미스바라는 뜻이 망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망대가 뭐죠? 저기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게 망대잖아요. 높이, 우리나라는 이제 망대 역할하는 게 산성, 우리 남산. 여러분, 남산 그도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냥 봉화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말 그대로 망대예요. 낙산. 어딘지도 모르죠. 낙산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악산, 저기 청와대 뒤에 있는
그 위에 다들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한강, 우리는 지금 우리 건물들이 이렇게 막 서 있으니까 한강이 별로 막 안 볼 거라 생각하는데 옛날에 큰 건물이 없잖아요. 아니, 연산군이 경복궁에서 막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남산에서 어떤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구경한 것을 그 눈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보고 가서 죽여라 그랬잖아요. 가서 죽였잖아, 애들이요. 감히 왕이 내가 있는데 여기 봤다는 그 한 가지. 근데 그 바로 남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망대야, 망대. 망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저기 오나 안 오나. 근데 그 지역 이름이 망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의 세 아들에 의해서 망가질 때를 망가져 버렸고, 그리고 법궤 뺏겼잖아요. 블레셋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라가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모은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하러 가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쳐들어오네. 그럼 왜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느냐? 블레셋이 오해한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고 모든 블레셋의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미스바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흩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났 그 해에 그 어머니 한나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압니다. 제가 다 설명해 줬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들어 대적을 멸하시며, 하나님을 막 높여들다가 우리와 번개를 내서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 주옵소서 하면서 막 그 찬양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사무엘 때, 성인이 된 사무엘 때, 수십 년이 지난 사무엘 때에 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까이 접근해 왔고, 이제는 전면전인데, 전쟁에 나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만 하고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칼을 들어서 지금 진을 짜고 전략회의를 해야 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들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막아주십시오. 블레셋을 깨부셔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0몇 년 전에 했던 한나의 기도대로 주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와 번개를 쳤다고요, 그들이. 우리와 번개를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번개가 쏟아져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번개를 맞고 죽어 나빠지니까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이해했느냐? 여호와가, 그러니까 저들의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우리와 번개를 때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 우리가 왜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도전을 받아요. 상황, 환경, 사람의 도전을 받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더 찾을수록 나를 좀 더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나를 막 치고 흔드는 경우가 나와요. 상황이 생겨요. 왜? 원수가 가만두지 않거든.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개입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일들이 벌어지거든. 당연히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원수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돈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막으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람을 의지하고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보고 그가 빨리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불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에 우리가 기도 중단하면 안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흩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길앗 쪽인가? 길앗은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방 민족 침략을 당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 신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들을 도울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붙였다. 그리고 아마 그 블레셋이었을 거예요. 그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구해줬으니까 은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걸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요.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도망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다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깡패 집단이라 있잖아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몰살시켜버립시다. 몰살시킬 수 있으니까. 아직 사울이 근데 오긴 하지만 몰살시킬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우리 선으로 선대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잡혀요. 잡힌 게 아니라 둘러싸 포위당해요. 끝난 거예요. 그때 나왔던 시편의 그 유명한 시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쯤 됐으면 이전에 사울에 따른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흩어지면 돼요. 사울의 목표, 사울의 타겟은 다윗 하나야. 다윗 따라다니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윗 하나만 죽이면 돼. 뭐 다윗 필요 없어요. 근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의 대의적인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언제까지 주님 나를 그만두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피난처십니다. 나는 반을 했으니까 지금 460명이 안 흐트러진 거예요. 아니 다윗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요동 안 해. 이상할 정도로. 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신뢰했거든요. 확신했거든요. 근데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끝났어요.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사항전 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사항전 합시다. 우리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오는 죽식 다 죽이자고. 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상황까지 몰린 거죠. 그리고 이제 끝장난, 내일이면 끝장이 나요. 이제 전면 공격을 하고 이제 끝장이 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다 죽이자. 이제 다 몰살시킨다. 그리고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명령만 내리면 돼. 그 이제 명령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구예요? 전령 하나가 급히 오는 거예요. 급히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도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대군을 끌고 온 걸 알고 블레셋이 선수를 친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칠 필요 없는데 왜 쳤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딱 생각해 보세요. 전령이 오는 시간이 필요하죠. 블레셋이 공격해 와야 될 자기들이 군대를 소집을 해서 끌고 오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 우리는 무택도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하실 그러한 시간들,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해요. 뭐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을 통해서든 주님이 블레스셔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바꿔버려요. 급히 사울이 뭐합니까? 풉니다. 포위를 풀고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역사가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죽고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를 팔아먹었던 자들을 향해 그러니까 다윗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의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호전적이라 했잖아요. 다 죽이자 그랬다. 죽입시다. 범보교로 죽입시다. 다윗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알아서 기어서 와요. 성경 보시면. 지난 날을 잘못했다고 엎드려요. 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버렸거든. 군대를 끌고 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앞장서서 다윗이 왕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 대해 죽이지 않는 모습을 봤잖아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안 거예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무비모셋이 왕이 되는 그 과정, 5년 동안에, 5에서 6년 동안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어요, 계속. 다윗 중심으로 유다는 커져가는데 10지파의 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 보고 있었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요압 장군이나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쓸어버리다 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거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 그러자 내부에 반란이 나서 전쟁 없이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500명의 성도, 문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다락방이라는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이고, 홀이에요, 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인데, 마가 요한은 베드로 정말 부자의 그러니까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마어마히 커요. 근데 거기에 홀에 500명이 들어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집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문제는 10일이 걸려요, 10일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1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재를 해요. 오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하나 딱 걸리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걸리니까 안식일 날에는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을 가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러 가야 돼요. 거기 모여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380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왜 500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재림, 주님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런 목격이 있다는 사람이 500명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성경에 보시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흩어진 380명은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120명이 모이느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이처럼 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구할 것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확실한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뚜렷한 응답이 없는 기도 모임은 비정상적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공덕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죠. 그리고 동시에 확신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베드로가 당장 구원받을 거라, 지금 구초를 정말 살아 돌아올 거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고 우리는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요구할 때도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요. 우리는 힘을 갖춰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우리를 금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의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는 기도로 간구함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좀 놓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안 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놓고 기도도 해야 돼요. 왜?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해버리면 우리가 고달프게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골로새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참여 중학교 이후에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 주위에 있는 관계 전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있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도 아니면 또 우리가 노방 전도나 축구 전도나 기타 등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로 우리가 전도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게 없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위급한 일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심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합심기도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일어나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며 우리 말씀 드리게 기도하겠습니다.